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청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토요일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남자 성도님들의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남자 성도님들께서 인터뷰를 하는 금요일 오후가 굉장히 바쁘셔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꼭 반드시 한번 제가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지 이제 10개월 정도 넘어간 우리 박원경 권사님의 인터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함께 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여보세요? 네, 네네, 예. 권사님 통화 잘 괜찮으세요? 지내시죠? 네, 권사님. 네, 예, 너무 감격스럽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네. 녹음 중이에요. 어머, 그래요? 어떡해요? 자, 진짜, 권사님 이거 저기 예고 없이 진짜 이렇게 막, 다들 그러니까 뭐 예고를 하고 전화를 좋네요. 하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진짜 다들. 아, 권사님 그러시구나. 저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진짜,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얼굴을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 정말 같이 예배드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걸 보고요. 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를 저희들 매 순간마다 정말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거를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저희들 정말 하나님 사랑 너무 받는 것 같아서요. 너무 행복하고 하여튼 감사할 뿐이에요. 권사님은 사실 한국에서 네. 따지면 아주 평안한 교회 잘 지내시다가 자녀분들 때문에 아리조나 갑자기 오신 거잖아요. 이 아리조나에서의 이 영성 생활은 10개월. 어떠세요? 그렇죠. 벌써 꽤 되셨어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정말 왔을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고 그래서 진짜 내가 왜 왔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저는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이게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가장 많은 축복이 극대화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었고 정말 감사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의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하고 크지 않다는 거를 이번에 또 제가 또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저희들이 겸손하고 다 가진 것 같았을 때에 오히려 더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게 해주시고 여기 와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신앙에 대한 훈련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정말 며칠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끝남의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쉼표였지 마침표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 삶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갇혀진 그런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저는 영적으로 날개 피고 날아가는 그러한 이렇게 더 높이 비상해서
더 높이 더 넓게 그런 그 신앙의 폭을 더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느껴서 너무 하여튼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권사님께서는 여기까지. 영적인 네. 광야를 제대로 보내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오히려 이곳에 와서 정말 내가 처음에 그 받은 그 스트레스도 하나의 훈련이었고 또 그 모든 가장 그 정점에 올라가서 그 화장했던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정말 그 아주 깊은 수렁까지 빠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광야 생활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사실 지금이 바깥쪽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때에 어르신으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또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짧게 네.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죠. 누구한테 그런 공면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에 모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그 실천하는 거는 사랑 그 두 가지를 한 마음에 또 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을 할 때 정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고 우리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사랑하라는 거. 예, 그런 말씀. 예, 예. 고맙습니다. 권사님 마지막으로 찬송 어떤 권사님의 네, 찬양은요. 요즘 제가 살아계신 주 그거를 계속 흥얼거렸거든요. 어떤 살아계신 주? 그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거 있죠. 네, 권사님. 예, 항상 힘이 돼요.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권사님 또 간증 들으시고 많은 성도님들도 힘이 나실 거라 생각돼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계속된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받지만 우리가 잘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당황한 부모님들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하라면 하는 거지 뭐가 말이 많어. 아빠,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라고 해서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해. 저도 어르신들께 이런 대답을 참 많이 들었고 또 저 또한 어느 순간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삶은 배웠는데 삶의 이유는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삶의 이유까지 설명하기가 너무 귀찮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이유 첫 번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첫 번째 존재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시작이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과거를, 특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는 숨기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의 과거를 굉장히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중에 나라에 큰 공을 세워보지 않는 사람이 없고 족보 중에 양반의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었다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분명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마음껏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며 존재가 변화되었기에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존재의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참 지나 이미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던 자녀들이었기에 굳이 종이 되었던 과거를 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 삶의 존재의 변화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잔재들은 해방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세대에 살지 않았던 저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알 수 없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는 일본과 축구하면 분명히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살았다 안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흘러왔었던 애굽의 잔재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뼛속 깊숙이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들이 애굽에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흘러왔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더 이상 종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한 존재이니 존재의 변화를 분명하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은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들어온 종으로 살았던 옛 습관, 옛 사람을 다 죽이고 은혜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이유와 나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삶의 이유도 정체성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우리 이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우리의 죄인된 육신의 종되었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며 존재의 변화를 믿을 수 있는 그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앞에서 나눴던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애굽에서 이끌어냈었고 누가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삶의 이유가 하나님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지는 태양이 비추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나무의 뿌리는 물이 오는 쪽으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알면, 아니 또 반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방향은 온전한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그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자고 말합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고요. 홍해도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로부터 왔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들이 생각한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우상에게로 가고 그 방향을 쫓아갑니다. 우리 삶에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우리 자녀들에겐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5살에서 6살 즈음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래서 돈을 버는데 왜 그게 하나님 거야? 아빠가 이래서 버렸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능력의 근원이지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 그 근원에 대한 감사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의 근원이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이 없으면 다른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능력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인 오직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삶의 이유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와 능력의 근원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 또 어른세대가 두 가지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능력의 근원, 이 두 가지의 온전한 삶의 이유에 대한 답을 붙들어야 우리 삶이 온전한 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우리 삶에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가 또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동일하게 내일은 11시부터 영상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일 예배는 11시에 시작이 되면 라이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조금 늦으시거나 지키지 못하시면 중간부터 예배에 참석하시거나 혹은 모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따로 처음부터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절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유스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영상 준비를 하고 또 예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스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